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우리 자신과 이웃들 또는 어쩌면 하느님마저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을 씁니까?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을 때 당신께서 속하셨던 세대와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는 아이들의 예를 드십니다. 어떤 아이는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라고 불평하고 어떤 아이는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즉 동정심도 없이 동참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서로가 어떤 방향으로든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 못한 것입니다. 즉, 주위 사람들을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의견에 의문을 가져보거나 자신의 세계관에 의의를 제기해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이 정하는 것과는 다른 무엇을 원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자기 자신을 향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고 자신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기쁨과 구원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께로 그들의 마음을 향하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는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판단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타당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우리 시대와 우리 세대에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관주의는 현대 사회와 현대인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이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과 척도는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신이 만든 척도입니다. 각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만 중요하고 어찌되었든 모든 것은 그 개인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보편적인 규칙과 공동선은 자기 자신만 편하기를 원하는 개개인의 욕구에 밀려서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차원의 그 어떤 결정이나 법도 비록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느낌보다 그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애에 대한 숭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만 사랑하여라. 이러한 추종, 숭배는 특별히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쓰여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자아를 충족시키고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수단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 사랑을 이기심으로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존중할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권리와 가치를 주고 싶을 때만 권리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자신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언제든 침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보통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쓰는 선택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생존권보다 더 위에 있다고 믿는 터무니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필요시에는 내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의 사회로서 인간성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쾌락의 시대에, 이 소비와 과민증, 이기심의 시대에 타인은 그저 내가 나의 이기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것처럼 존중해줘야 되는 그들의 필요와 감정, 희망,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망각합니다. 우리 기준에 맞춘 이런 논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도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느님도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느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산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느님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느님에게는 조건이 달릴 수 없고 한계가 매겨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은 잘못 해석되거나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감정이나 요구사항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주도적이고 자유로우시며 불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느님을 내 기준에 맞춰서 빚어내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래서 하느님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니까. 십자가나 희생을 요구하는 하느님은 없다라는 이러한 논리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하느님이 사람에게 맞춰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기준을 적용하셔서 우리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삶이 복음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작은 세상에 갇혀 있지 않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구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복음과 복음의 기준은 우리에게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지나쳐 보이고 달성할 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우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우리보다 더 훌륭한 통찰력과 해안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것,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 구원을 진정으로 염려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불멸한 지혜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더 잘 아시고 그분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분의 원칙대로 따르도록 합시다. 아멘.